있습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왕 중에 중종이라고 하죠. 중종 10대인가 11대인가 세봐야 되는데 세보세요. 10대 11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비참한 가정사 때문에 폭군이 되었던 연산군 세셨어요?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힘든 게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쿠데타를 도와줬던 사람들, 공신이라고 그러죠. 공신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공신들이 그 훈구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벼슬도 다 독점하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반대파인 사림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연산군과 함께 사림들이 그 정치를 엉망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사림 중에서 쫓겨난 사람들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정치를 했어요.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조광조, 들어보셨겠지만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이들을 다시 데려와서 함께 정치를 했는데 특히 조광조 일파는 중종에게 그 과감한 개혁들을 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많은 개혁들을 실천했는데 그 개혁 중에 그 훈구파를 삐지게 한 마음 상하게 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중종 반정이죠. 반정 때 공신으로 세웠던 사람 중에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 공을 세운 사람과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공신을 박탈시켰어요. 기록에 하면 3분의 2 정도를 너희들 당신들의 공로가 엉터리니까 공신에서 제외한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개혁들이 저항을 받아가지고 훈구파에서 군인들과 짜고 그래요. 그 음모를 꾸미는데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직접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래 궁궐의 어떤 나뭇잎에 꿀로 글씨를 써서 그 글씨 모양대로 그 파먹게 해가지고 그 나뭇잎이 왕에게 전달되게 했는데 그래요. 이걸 직접 요새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꿀로 바르면 벌레가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주초위왕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뜻이죠? 주와 초를 합치면 뭐가 돼요? 조가 돼요. 조. 위왕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해가지고 나뭇잎에 벌레가 쓴 글씨를 왕에게 갖다 주고 사실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잖아요. 조선은. 그런데 이 씨가 아닌 조 씨가 왕이 되려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조광조는 쫓겨나고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만큼 왕의 자리는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리였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그걸 품었다가는 무슨 죄였죠? 역모였죠. 역모라는 죄로 그 목숨을 그 사람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읽은 이 한 절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 단어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나 이게 핏줄에 연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연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뭔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 아들은 밑에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로 집중하게 하는데 이 성경의 그 영어나 아니면 원문의 의미가 미묘해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저의 선배 할아버지 선배 목사님들, 성경을 번역했던 목사님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그 뜻을 전달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단어가 독생자예요. 이게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할 때 만든 단어예요. 이런 특별한 그 단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그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그냥 외아들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냥 외아들의 단정을 해버리고 마치 그냥 대를 이어갈 10대 독자, 20대 독자 뭐 이런 식의 귀하디 귀한 무슨 몇 대 독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요새 새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독자 또는 외아들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뜻을 잘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독생자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아니면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독생자라는 게 누구누구의 귀한 외아들 이 정도가 아니고 바로 독생자인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과 또 같은 분은 아니에요. 같은데 다르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따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거 1년씩 배워요. 학교에서 삼위일체만 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오시면 쉬운 책들 추천해 드릴게요. 예. 어쨌든 마가는 그가 전하는 예수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명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가지 있죠. 왕, 대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부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2절 3절로 가면 그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본래 복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특히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해방과 구속을 알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근데 복음 얘기하면 아주 너무 좁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정도로 좁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넓혀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모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인데 이걸 바꾸면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두 시작과 태초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 시작과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시간의 어떤 시간적 의미의 시작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는 천지의 근원이 있었다는 뜻이고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복음의 근원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복음이고 그 복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많이 고민했던 얘기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 이때가 서기 60년 70년 사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하면 그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그때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뜻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Son of God 이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 붙였어요. 그 이후로 그 황제 이후로는 황제들이 모두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황제에게 붙여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대 말고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의 황제는 아마도 네로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로 또한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요.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도 이미 쓰여지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를 했거나 아니면 로마 군이 어디 가서 큰 전쟁에 이기면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미 쓰여지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이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큰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아까 말했던 대로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에 신의 아들 네로라고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가 뭐라고 그랬죠? 주초위왕. 이 네 글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가 이만큼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이었다는 거죠. 로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충성하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자유롭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로마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생 안전하게 살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군에 가서 복무를 하고 돌아오면 땅도 주고 집도 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이 로마 군대에 복무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 시민권도 당연히 줬고요. 지금 미군에 다녀오면 주는 혜택들이 그 근원이 로마에서 온 거예요. 로마의 정책에서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미국도 세계의 경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로마는 어떤 식민지를 점령을 하면 로마가 직접 다스리진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성을 맹세하고 세금을 내고, 로마가 전쟁에 나갔을 때 군사를 조금 보내주기만 하면 원래 다스리던 사람이 다스리게 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시대에, 그런데 만약 반역을 하면, 반란을 하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모든 건물까지 헐어버려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무섭게 다스리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황제에게 덤비는,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덤비는, 요새 말로 내라는 모였다는 거죠. 옛날 말로 영모였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삼족을 뭐라는 영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고백은 나는 나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모시지 않고 비록 핍박과 고난, 죽음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었고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숨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속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문서에 적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공식적으로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와 세상은 그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핍박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서로를 믿음으로 위로하며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누구죠? 로마 군인이죠.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뭐 80명이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으로 하죠. 간부였죠. 간부. 로마에 충성을 맹세했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부장의 인생에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어요. 새로운 로마 황제의 즉위, 취임이나 로마 군인의 승리가 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백부장에게 더 이상 신의 아들은 세상에서 자기 삶을,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복음으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내라는 뭐 같은 위험한 발언을 백부장의 고백으로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이 구절을 쓰면서 제 상상이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문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죽어간 성도들을 바라보던 로마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기는 네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고 정말로 많은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죠.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고 맹세만 하면 살려주겠고, 살려준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을까? 그 의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은 믿음의 고백으로 로마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변화됐고, 그 고백은 결국 마가복음이 쓰여진 300여 년 후 결국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마치 마가복음에 쓴 백부장의 고백이 마치 이 300여 년 후에 이런 역사를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었고 불살라져서 타서 죽어갔던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받은,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내게 복종해라. 그럼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 내게 충성해라. 내게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신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물이라고 하죠. 돈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으니까 이제 노후에 좀 쉬면서 놀아도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죠. 물론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누구에게 돈 벌리지 않고 여유있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회장님, 권사님, 장로님 소리 한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단체를 섬길 수만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내 자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 자랑스럽고 내 노후가 너무나 행복하다. 내 자녀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업 가지는 것, 부모에게 이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첫 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면 된다. 그래 이름 뒤에 님자 하나는 붙여야지. 명예도 필요하다. 아니야, 자식이 최고야. 모두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전부가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위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상권 사람들하고 무슨 문제를 부딪혀가지고 위험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래도 그러지 말아요. 사사건건 부딪힘으로써 얻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세상의 흐름과 달라서 위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세상을 용납하지 않아서 위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를 오늘 당장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로마 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며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죽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은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들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의 결과물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백부장을 무너지게 한 것은 피범벅이 되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은 불태워지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신의 아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이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 믿음으로써 우리의 헌신으로 세상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2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나쁜 것들을 보면서 눈 감아주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면 너희 인생이 편하고 그래도 먹고 살만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넘치는 2020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